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부터 3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1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에 85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하랄레를 낳았고 마하랄레를 낳은 후에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하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가 위인전이나 누군가의 전기를 보면 그 삶의 업적이나 또 감동적인 일화 또는 큰 고난과 아픔 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고 감동을 받으며 교훈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에 비해 아담의 후손을 기록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유명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또 얼마나 가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낳았으며 몇 년을 살다가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젊은 나이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마지막을 TV나 SNS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죽음을 앞둔 젊은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너를 낳은 거야.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어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어난 아이를 품 안에 안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커가면서 전적으로 아빠를 믿고 의지하고 순간순간 예상하지 못한 말로 위로와 감동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밀려오는 그 느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부모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복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표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라고 된 기록이 1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또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기록은 2절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기록한 표현이 오늘 본문 2절에서도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5장의 말씀을 통해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5장 이하의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 청년들에게 창세기 1장과 5장에서의 말씀처럼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사명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럼 과연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명을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그 비용이면 결혼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원하지 결혼을 하고도 아이가 원하는 대로 못 해줄 바에는 자녀를 낳지 않고 살겠다라는 그런 딩크족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 또 자기 자신의 행복인 것입니다. 돈에 나의 행복과 자녀의 행복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행복과 자녀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악동 뮤지션의 이수연이라는 자매가 여러분 한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님이셨는데 후원이 끊겨서 힘들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내색을 자녀들 앞에 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밥과 간장으로만 밥을 먹을 때가 허다했고, 하루는 달걀이라고 반찬으로 나오는 날에는 우와 달걀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어려움을 모르고 그냥 행복하게 지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로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있었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부모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인식과 태도 또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질의 기준이 아니라 타인과 비교하여 상대적 발탄감을 가지며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진리를 가진 자로서 세상과 다른 대안적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셋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들의 자손들과 4장에는 가인들의 자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셋의 후손은 몇 살까지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는 반면 여러분 4장에서 가인의 후손은 몇 살까지 살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주석한 어떠한 구약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대조되는 삶을 통해 장수와 불멸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들의 장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텐데도 이들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심지어 이들이 낳은 자식들 중에도 이들의 신앙을 계승하지 않고 신앙을 저버렸다라고 주석을 하였습니다. 아담과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21절의 에녹입니다. 21절의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행하였다라는 것은 나란히 걷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닐 때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또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며 성에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그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녹의 삶에 대해 유다서 1장 14절에서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들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을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즉 에녹을 당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그 시대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셋의 자손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에녹은 여러분 압도적으로 훌륭한 신앙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서부터 32절에 또한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라멕과 그의 아들 노아입니다. 여러분, 라멕이라는 이름은 가인의 후손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둘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사장에 기록된 가인의 후손 라멕은 여러 부인을 두고 살인 그리고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한 자였습니다. 가인과 라멕은 살인자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였고 또 성을 쌓으며 지내며 불멸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를 살았는지 기록되지 않은 채 여러분 사소한 일로 죽고 또 죽이고 죽이는 일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5장에 기록된 라멕은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너는 종식토록 수고해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라멕은 선악과로 인해 일어난 땅의 저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주고 또 에덴의 시절로 되돌려 주기를 소망하며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에 대한 안타까움 또한 있었습니다. 땅의 저주가 아담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안위는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에서부터 3절에 모든 수고와 노동으로부터의 쉼을 얻는 안식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통해 누리게 되는 참된 쉼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라멕 역시 그가 지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적어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더 나아가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던 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의 믿음과 삶을 지킨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닌 그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여인을 통해 구원할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선지자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승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합니다. 라멕이 살았던 시대나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나 의인들은 소수였으며 주위에 악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의 생각과 바람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 가지 환란이 겹쳐 당해도 환경에 주눅들거나 상황 때문에 낙심과 절망을 하거나 버림받거나 아니면 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럼 바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기에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생명의 빛을 지닌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와 같은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의 후손에 대한 기록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이룬 일들을 보면 오늘날 문명의 발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한계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었던 것입니다. 몇 살을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을 만큼 빠르게, 치열하게, 그리고 폭력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셋의 후손들은 비록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약 9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녀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다라고 기록할 만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다움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죄로 얼룩진 세상이 전부가 아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평범한 일상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와 평화를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동행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